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이 아침에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복음성과 찬양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하기를요,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교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란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교국과 이슬람국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선교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구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정의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예배의 핵심은 뭘까? 예배의 핵심은 뭘까? 설교 뭘까?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도 뭐냐면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뭇 백성 가운데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내일은 그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되겠죠. 시편 135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찬송회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회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내용, 찬송의 제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것,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하늘을, 그리고 땅을, 땅 아래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끝이 닿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출애굽 구원 사건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과 이방 민족의 군대를 깨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은 신비로움을,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은 그런 찬양의 내용으로, 그런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회로 초청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되어진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 찬양의 내용이 있는가 하는 얘기. 어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에 들려온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너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과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있는가?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 찬양할 제목이 없다면은 우리의 찬양은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입놀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자 한다면은 이제까지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찬양은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의례로 끝나지 않고 입놀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 찬양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 충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헌신, 충성보다 앞서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없는 헌신은 고스란히 의무로 남고 그리고 부담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은 헌신을 해라, 충성을 해라, 봉사를 해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왜 이렇게 부담이 되지?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이제까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우리에게 찬송할 제목이 있는가, 찬양할 내용이 있는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찬양 제목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며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만 생각하면은 꿈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꿈만 같아. 우리가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은 이게 꿈이냐 생신하면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면서 생신인지 꿈인지 확인하는 거, 꿈만 같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강원도 시골에서 어떻게 그때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런 축복받는 삶을 살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꿈만 같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지난 세월이 생각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포가 엄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잠깐의 내용을 나누면서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제 인생을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누님이 3살 위에 누님이 있었는데, 누님이 저를 업고 가다가, 이건 집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냥 이 강대상에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개울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은 저희 누나가 저를 업었으니까 아마 4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살 위가 업었으니까 아마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
근데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지 저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포대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손도 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있어 물에 퐁당 빠졌으니까, 미끄러져 빠졌으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생명이 오고 가는 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몇 살인지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4살.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리 누님이 혼이 났던 이런 일들이 어린지 이렇게 해병대 OP 근무 때, OP는 관축소를 말하죠. 관축소 근무 때 그때는 다 야간 근무를 나갑니다. 페바에 야간으로 배치됐다가 새벽이 되면은 이제 다 이제 철수를 하는데, 야간 근무를 나갔던 하사관이 술이 만취가 되어서 다 죽이겠다고 내부반에서 실탄을 장전한 총을 휘두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야간 근무는 다 실탄을 줍니다. 실탄을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저녁에 되면 다 정렬을 시켜놓고 실탄을 체크해서 몇 발 체크해서 다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하사관이 통신하사였어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내부반에서 총을 휘두르면서, 실탄이 장전돼 총을 휘두르면서 그랬어요. 그때도 침착하게 대응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봐도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집트 선교사 시절 카이로 빈민촌 쇼브라에서 베이비와시 사역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초창기 때였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유덕기 원사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큰 건설 회사의 현장 소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저희 머리에다가 자루를 씌우고 이 이마에다가 권총을 들이댄 사건이 있었어요. 권총을 들이댄 사건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총기를 많이 소지했어요. 우리는 6.25 전쟁을 끝난 다음에 총기를 자꾸 수거를 했잖아요. 때만 되면 수거를 해서 뭐 좀 민간인들이 총을 가져간 예는 거의 없지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 시민들이 총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큰 총도 갖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쇼브라에 들어가서 그 빈민촌인데 일을 할 때 이 자루를 씌워놓고 이마에다가 권총을 들이댄 사건입니다. 실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마에 뭉툭한 총구가 느꼈을 때 공포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 선교사 시절 제자의 지역 교회를, 시골 교회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무슨 어느 나라 어느 도인데 그 소하그 도에 이집트 안전기획부의 지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밥을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끝내니까 시장기가 돌았어요. 그 시장에서 그 구르마에다가 올려놓은 자연산 바나나 있죠?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여러 개. 그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렇게 음식이 맛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병으로 인한 것이든지 사건으로 인한 것이든지 사고로 인하든지 유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었겠죠. 이 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 새겨졌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찬양 제목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그리고 좋았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현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속 깊숙이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충성과 봉사 헌신은 정말 신나는 기쁨의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새벽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